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9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기까지 올해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양분을 먹고 영육이 더욱 건강해지는 하루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네, 오늘 본문 36장 전반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실로 감격적인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회복 약속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선택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면적 회복, 즉 영화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상과 또 복되고 거룩한 지위의 회복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사역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것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영적인 갱신, 즉 그들의 영적인 회복과 함께 성장까지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사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이성적인 사고와 또 행위를 다 제거하여 주셔서 내적으로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또 흠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워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새 언약 백성의 신분에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란 이 말씀과 함께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가 2005년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야 할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정말 제가 신학교에 그 신자만 꺼내도 불같이 화를 냈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 동안 제게는 생각지도 않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여러 번 가게 되고요. 또 교통사고도 여러 번 났고 또 교통딱지도 자주 끊게 되어서 벌금 티켓 때문에
코트에도 여러 번 가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2009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금식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성경 하단에 그 간단한 주석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삶을 때 젓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푹 삶아져서 부드럽게 된다는 의미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3일을 금식하던 남편이 마침내 그 4년 동안 정말 단단히 굳어있던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2009년 9월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만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은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의 포로 생활로 인해 실추된 하나님 당신의 영예를 회복하고 또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케 하기 위한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해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자신의 민족조차 보호하지 못한 그런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지역신으로 조롱을 받으셨죠. 이러한 조롱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어갔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거나 혹은 수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해야 하는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지녔음을 명심하며 늘 언행에 조심하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수욕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폄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의 백성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를 반드시 회복하고야 마십니다. 시편 57편 5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주님이 주신 새 영으로 무엇에든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나이 많은 그 인디언이 자신의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또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등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선한 놈이지. 이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또 겸손, 동정,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 등을 나타낸단다.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는 잠시 동안 그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그 인디안 노인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말이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향할지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두 가지 마음에서부터 자유함과 해방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늘 함께 해주시는 가장 든든한 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또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매일 늘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새 것은 참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요. 새 옷, 새 차, 새 집, 새 신발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물건이 주는 즐거움은 단지 하루, 일주일, 한 달, 어느새 그 즐거움은 어디로 가고 결국 아무 느낌도 없는 순간이 오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더러운 죄에서 건져 정결케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포로된 백성을 본토로 귀환시키셨듯이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땅에서 영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살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악된 땅인 바벨론에서 건져내야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누구도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날카로웠던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게 되어 결국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며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내적인 임재가 가능하게 되어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31절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또 죄에 대해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성을 더하게 되고 죄가 미워지고 또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지요. 성령이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할수록 우리는 죄의 유혹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딪힘이 부담스럽고 또 피하고 싶은 충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홀세일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회사에 가끔 그 프로모션으로 클라이언트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주는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회사에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그것을 이렇게 몇 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밤새도록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사장님의 허락 없이 물론 그것을 무료로 커스터머들에게 나눠주는 정말 그런 것들이지만 사장님의 허락 없이 제가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어서 그 다음날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했습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작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더라 하고 감탄하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로 참으셨던 그 인간이 범죄하여 더러워졌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성취하셨고 영원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심령으로 바꾸시며 또 악을 물리쳐 이길 능력을 주사 새롭게 만드시고 또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장차 재창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완성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새 영, 새 마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 부드러워진 새 마음을 가지고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새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심령으로 악을 물리쳐 이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